여러분, 그 암에 걸린 러시아 소녀를 15년 동안이나 도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부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한 사람밖에 돕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당신도 한 사람을 도우세요. 그러면 벌써 두 사람이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토마스 람게의 책 행복한 기부, 성공을 부르는 1%의 나눔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책 내용을 보면은요, 그 이타주의적인 어떤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한편 그 영국의 그 사회심리학자 중에 마이클 이자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테니스, 수영, 골프, 볼링 이런 여가 활동보다도 자원봉사 활동이 주는 재미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가는 만족감은 우리가 즐기고 있는 그 어느 여가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이 토마스 람게는 사회가 양극화되고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대 가운데에 국가의 관료주의나 정책은 결핍의 문제를 다룰 뿐이지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우리만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가 개개인의 삶의 어려움을 다 돌봐줄 수는 없으니 우리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립교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돕고 나누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입니까? 스스로 도울 줄 아는 공동체, 스스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고 서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을 꼿꼿이 세운 경건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공동체는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자, 스알디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뜻이고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바벨론의 슬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알디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낳은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게 그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인 것이죠.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 스알디엘은 누구냐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여호야긴의 왕이 계승자가 바로 스알디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도 누굽니까? 왕이 계승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느헤미야의 명단을 보니까요, 왕이나 총독 이런 자리에 그가 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 스룹바벨에 대한 기록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 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서 자신의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분석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의 계승자가 그 왕위를 포기했다, 지위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끝나고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 왕의 계보가 끝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는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이후에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또한 살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시간에 거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가나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부족마다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는 왜 우리는 왕이 없지? 저들은 다 왕이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출애굽의 그 모진 시간들을 모진 광야를 다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도하니까 돈을 줍니다. 이 돈이 생기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걸 구합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학벌도 달라고 합니다. 명예도 달라고 합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학벌과 명예를 얻었어도 또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원합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으면 그 다음에 건강해야죠.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쓰고 가려면요. 또 건강을 구하고 뭘 구하고 끝이 없이 구하기만 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때를 부리고 기도하니까 내가 주기는 줄게. 하나님께서 그래 세상 왕 한번 내가 줘볼게. 그런데 그 왕 때문에 압제와 탈취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택한 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 더 커 보이고 내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들과 같이 세상의 왕을 주셔서 뛰어난 왕, 좀 잘생기고 번칠하고 똑똑한 왕을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들을 도우실 때 그들이 부족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만나가 없었습니까? 메추라기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까? 헤어지지 않는 신발이 없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 조금 더 잘 살아 보이는 것, 조금 더 옳아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조금 더 권세 있어 보이고 조금 더 명예로워 보이는 것, 이것들을 스스로 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결정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늘 사람 앞에 세상의 결정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새벽부터 정말 그 철화를 해서 주님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참 그 위기 상황이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온갖 입에 발린 소리는 다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면서 도대체 기억도 하지 못할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디 저뿐만이겠습니까? 그 약속 손가락하고 다 세보면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손가락으로 다 세어보면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세상에 왕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박수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내가 진노함으로 패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도, 물질도, 명예도, 학벌도, 건강도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내가 택한 나의 왕을 위해서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막 부르짖으면 잠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도 결국 진노함으로 패하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함으로 패하여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구한 왕들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절로 세상의 왕을 내려놓고 내 안에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산전수전을 다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그 험한 시간들을 다 거치고 나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율법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땠습니까? 율법을 받고 그 후에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지자 이제 마침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그 명단을 통해서도 보시면 이렇게 포로기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 또는 악한 공동체로 그렇게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왕, 너희가 택한 왕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악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속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 직장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후에는 백성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었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내가 공동체의 주인공인 것을 압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공동체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거룩한 공동체에는 거룩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이 전제주의 왕정이 끝나고 이제 백성 공동체가 되더라도 백성 각자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민주화가 되어도요, 국민이 수용할 능력이 없으면 이 자발적인 공동체를 이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의 그 UCLA 한 교수님께서, 사회학 교수, 마이클만이라는 이 교수님께서 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의 그 전제주의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히틀러의 나치즘은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동참한 대중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 학살이 독재로 인한 것인가, 민주화로 인한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 민족의 대다수가 히틀러의 나치즘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백성이 주인공에 대해서 자발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해도 아무리 민주적인 나라가 되고 민주적인 시스템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서로를 죽이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종속적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온 동역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원문으로 보면은요, 함께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포로의 신분 아닙니까? 포로의 신분이지만 당시 그 최강의 바사 왕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는 물론 종로를 타며 살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아주 강대국에서 문화의 강국, 거기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 제가 캄보디아에서 제가 살던 그 도시는 사실은 좀 잘 못 사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공급도 잘 안 되고 시장도 새벽에 가야 됩니다. 새벽에 안 가면 고기가 다 상해요. 이렇게 뭐 냉장을 해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 야채 가게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약간 째려봅니다.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참 캄보디아는 이제 합장 인사를 하거든요. 주무렵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이 마주쳤으니까 주무렵수 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저를 한참 봐요. 저 사람이 지금 캄보디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베트남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왔지? 저한테 어디서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캄보디아는 이제 코리아라고 하네요. 꼬레라고 합니다. 꼬레. 네. 그냥 또 꼬레. 했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놀랬겠습니까? 제가. 아니 우리 동네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캄보디아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야채 가게에서. 야, 나는 이제 앞으로 야채는 신선한 걸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이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 가서 10년을 살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시장에 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이 상점들을 여러 개를 샀대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부자로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캄보디아에서 부자로 안 살아도 되니까 한국에 가서 가난하게 살아도 되니까 한국에 가서 살고 싶대요. 한국에 가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우면 에어컨 나오죠. 버스 타도 에어컨이 나오죠. 지하철을 타도 에어컨이 나오죠.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답니다. 집 앞에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교통이 너무 편리하고 24시 마트가 있고 너무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10년을 살던 외국인 노동자도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던 그 나라를 그리워하더라고요.
하물며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물론 종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잘 살던 나라의 모든 기득권을 다 놓고 다 버리고 살던 집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고 싶었겠습니까? 안 오고 싶죠.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돌아왔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붙잡고 다 물어보세요. 그 모진 곳에서 선교하시고 언어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든데 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네, 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힘든데 왜 또 가고 싶다고 합니까?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특히나 이 스룹바벨은 어떤 자였습니까? 스룹바벨은 지금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예루살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내 권위를 내세우고 내 권세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성도가 목사님 눈치 안 보고 목사님이 성도 눈치 안 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의 악행과 관습을 따르지 않는 교회, 따르지 않는 지도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지도자, 성도를 생각하고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도자를 이스라엘에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의 최고의 도성이라는 것을 아는 그 거룩한 공동체, 그곳에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2차 귀환까지 레위 사람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에스라가 가서 열심히 독려해서 마지막에 몇 사람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중요하죠? 예배 드려야죠.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성벽 중수하는 거, 무너진 성전 세우는 거 이런 거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누가 필요합니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우리가 다 채울 수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채워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것을 다 우리가 중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명단을 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이도 직분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의 나이가 어려도 제사장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귀하게 여기고 모두 지도자를 따르고 사랑하면 그 공동체의 예배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교회들을 조금 가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많이 다녀보기는 했습니다만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교회들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실감하면서 자각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도 해보고 그 교회들의 예배들도 온라인으로도 한번 보고 하면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엄청 뛰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르더라고요. 이상하죠? 네?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데 어떤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해서 그냥 밍합니다. 네. 어떤 차이일까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목회자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그 속에서 예배의 뜨거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분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과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관계가 회복돼야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예배와 목사를 동일하게 여긴다면 교회가 살아나고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직분 때문에 기뻐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스갯소리긴 한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권사만 아니면 이런 일 안 하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에도 그 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내가 뭐, 네, 권사도 아닌데 이런 일을 뭐하러 합니까? 네,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실 섬김에는 직분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를 따지고 살아가는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한 가치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저희가 2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아멘. 자, 그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을 유다의 왕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요. 뭐 음악가, 예술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저도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말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이 남겨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그 가치관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중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2000년도 후반, 2001년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신호등을 건넜는데 파란불이 돼도 건널 수가 없고 빨간불이 돼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파란불에도 차가 다니고 빨간불에도 차가 다닙니다. 언제 건너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제 친구가, 중국인 친구가 옆에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없을 때 건너는 게 제일 안전해. 그래요. 신호를 보지 말고 차가 오나 오지 않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신호를 안 보고 차가 오나 안 보나를 보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한 1년을 하니까요. 머릿속에 빨간불에는 서야 된다는 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신호를 지켜야 된다라고 믿고 살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빨간불이어도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해보니까 그 친구의 그 작은 한마디가 제 가치를 훼손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차가 오든 안 오든 가든 말든 탁 서가지고 초록불을 기다렸습니다. 불편하지만.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참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성경책을 덮는 순간에 기억도 나지 않는 이름들이 허다합니다. 모세나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이라도 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무명이었어도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어 두고두고 성경의 이름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에게 무명한 자가 되지 말고 사람에게는 무명해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명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이.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정말 바보 같습니다. 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갖다 바쳐? 네. 그거면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하십니까? 감사헌금은 왜 하십니까? 건축 헌금은 왜 하시고, 성경헌금은 왜 하시고, 주일 헌금은 왜 하십니까? 우리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주님 앞에 그렇게 넉넉히 드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고 이제 물어본다면 요즘에는 좀 바뀌는 것 같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아, 부자이긴 한데요. 록펠러 맞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좀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제가 준비한 게 빌 게이츠니까요. 그렇죠?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도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가요, 예전에 별명이 뭐였냐면 기업 사냥꾼이었어요. 하여튼 돈이 되는 거는 막 다 갖다 했답니다. 그랬던 그가 언제부터 기부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의 아내 덕분이었어요. 멜린더였는데 아내 이름 멜린더입니다. 그가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신발을 신는 여성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돈이 많은 남편에게 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를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빌 게이츠가 이렇게 자선 사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후 지금은 이제 모두가 아는 빌 게이츠는 사랑받는 세계의 부자의 전형이 되었고 참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작은 가치관의 변화가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명에서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자선사업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친구가 빨간불에 건너도 된다라고 했던 그 작은 한마디가 저의 가치관을 잠시지만 바꿔놓은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위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행동을 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거룩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거룩한 가치관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가치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네. 한 국가를 삼켜버리기도 하고요. 개인을 삼켜버리기도 하고요. 이 가치관의 역사는 진짜 너무나 위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심겨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독일의 나치즘이요.
백성들이 동의했습니다. 그 이란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루안다 대학살 이런 것도 그 백성들이 다 동의한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한 겁니다. 네. 히틀러라니까 한 사람이 주장했던 이 작은 공 하나가 온 국민의 머릿속을 세뇌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가치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전 인격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넘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